에는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 13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13사람의 요셉 중에서 가장 의로운 요셉 두 사람을 뽑으라 하면 이제 구약에서는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 그리고 신약에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을 뽑을 수가 있을 겁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지만 나중에 형들을 다 용서하고 그리고 이제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고 하는 별명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셉은 아기 예수가 자기 친아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끝까지 비밀에 붙여서 마리아를 보호하고 아기 예수를 보호하고 메시아의 이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그런 의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요셉이 이제 조용히 잠잠히 끊고자 하였다 그랬고, 이제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했다 그랬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개역 개정입니다. 근데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마리아와 정혼했다라고 정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의 전통적인 혼례식은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맨 처음에는 약혼이 있습니다. 약혼은 부모님들이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너는 너랑 결혼한다라고 정해주는 거, 그걸 약혼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나는 당신이랑 부모님들처럼 결혼을 하겠다는 것을 정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결혼식을 하는 것을 결혼이라고 하죠.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마리아가 자기랑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한 사실이 알게 되었을 때에 그 당시에 가부장적이고 대단히 율법적인 사회 중에서 이건 뭐 돌로 칠 만한 사건이죠. 그렇지만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조용히 끊고자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이제 몇 달을 사귀다가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니가 많이 몸도 불편하시고 그래서 더 이상 여자친구를 사귈 입장이 되지 못하겠다 해서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다방에, 돌샘 다방에 불러다가 커피 마시면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게 여기 계신 남자분들 다 아시겠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말을 못하고 커피만 마시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제가 결혼을 하자고 하는 얘기를 못하는 줄 알고 오빠 우리 그럼 결혼해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조용히 끊겠다 이래버리면 또 한강 가고 뭐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거기서 제 화려한 인생이 끝나버린 건데, 조용히 끊고자 했지만 끊지 못하는 거, 그 불교에서는 그걸 연분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그걸 섭리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조용히 끊고자 했으나 끊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의 천사의 개입으로 결국은 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양육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 대역전에 그야말로 대박을 맞이하는 그런 기회로 얻게 되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사이의 이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 개신교와 캐톨릭 사이에 좁혀질래야 도저히 좁혀질 수 없는 그런 신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캐톨릭의 마리아의 영구 동정녀설입니다. 캐톨릭에서는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을 때도 그렇고 예수님을 낳은 이후에도 영원히 남자를 모르고 지냈다, 이렇게 영구 동정녀설을 믿죠.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아우들, 예수님의 동생들이라는 얘기가 몇 번이 나옵니다, 신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캐톨릭에서는 그거는 요셉에게 원래 아이들이 있었다, 그리고 마리아는 아이를 가진 요셉에게 시집간 거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우리는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요셉은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다음에 다시 이제 동침을 하고 동생들을 낳았다, 이렇게 믿고 있죠. 만약에 요셉이 정말 마리아와 결혼했어도 평생 마리아가 동정녀로 지냈다 그러면 요셉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아들 아닌 아들도 키우고 평생 수청각으로 지냈다, 이거 진짜 억울한 일이죠. 아무튼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를 보고 동네 사람들이 아마 그랬을 겁니다. 어쩜 아기가 꼭 아빠를 닮았네요, 코가 닮았네요, 발가락이 닮았네요. 옛날에 김동인의 발가락이 닮았네요 라는 그런 소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텐데, 그렇게 아빠를 닮았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요셉은 아마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을 겁니다. 억울했을 겁니다. 섭섭하기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근데 아무리 억울해도 섭섭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억울함과 마음 아픔과 이런 것을 가슴에 담고 살았던 요셉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성탄을 축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 왜 없겠어요? 섭섭한 일 왜 없겠어요?
담아두고 싶지 않고 그냥 확 터뜨리고 싶은 일 왜 없겠어요? 근데 그거 다 터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런 거 담아두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무거워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는 도움이 될 때가 많다. 우리가 그런 부분도 요셉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제 며칠 있으면 또 한 번의 성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이 성탄주일입니다. 여러분, 성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통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뭐 크리스마스 장식도 하고 아주 이렇게 축제 분위기로 지나갑니다. 그런데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우리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성탄의 중심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성탄이 과연 하나님의 입장에서 축하할 만한 일입니까? 기뻐할 만한 일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탄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즉 자기 자신,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부분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왕 중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종으로 오셨고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축하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것이 복음이 된 것입니다. 키르케고르는 이 성탄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어떤 나라의 왕자가 있었습니다. 이 왕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은 그 왕국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결혼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면 그 왕국에 있는 그 어떤 여자라도 다 아내로 삼을 수 있습니다. 명령을 할 수도 있고 물질로 사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자는 자기를 정말 한 남자로 사랑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어떤 시골에 있는 가난한 농부의 딸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야말로 한눈에 사랑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진다는 말이 조금 빗나가는 것 같지만 이 성탄의 의미와도 이제 같은 맥락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사랑에 빠진다가 뭔가 하면 이 영어로는 fall in love죠. fall in love입니다. fall in은 이게 만약에 동굴이라고 합시다. 지하 뭐 맨홀입니다. 여기에 사람이 푹 빠지는 겁니다. fall in 하는 겁니다. love, 사랑으로. fall in love, 사랑에 빠진다고 하는 커다란 독 속에 두 사람을 딱 집어넣고 그 독 속에 빠진 두 사람은 상대방 밖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보이지 않고 상대방 밖에는 보이지 않고, 그렇게 사랑에 빠지면 객관성을 잃어버립니다. 사랑에 빠지면 다른 좋은 조건의 남자, 여자들이 보이지 않고 상대방만 보이는 거, 그게 사랑에 빠지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사랑에 빠지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에 빠지셨습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보다 세상적으로 나은 사람이 없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 70억 인구 중에서 가장 나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이나 뭐 이런 세계의 부자들이라든지 뭐 어떤 권세 있는 자들이라든지 이런 자들에게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임하셔서 자기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지 않고 왜 저 같은,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처럼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실 때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의 사랑을 받을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 주신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똑같은 은혜를 받으면서도 자기가 누리고 있는 기득권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았던 2000년 전의 대제사장이나 율법 학자들처럼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경제와 여러 가지 세상적인 기득권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유의지입니다. 그러나 사랑에 빠지면 상대방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왕자도 그렇게 사랑에 빠지기를 원했습니다. 자기와 사랑에 빠지는 여인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농부의 딸에게서 사랑을 느끼게 되었고 사랑에 빠졌는데, 문제는
이 여자가 어떻게 자기를 왕자의 신분으로 사랑하지 않고 한 남자로 사랑하게 될 것인가? 왕자로 다가가면 그 왕자라고 하는 신분 때문에 또는 권력이나 물질 때문에 사랑하겠지만 진정한 사랑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농부의 복장을 하고 그 아가씨가 사는 옆집에 작은 집을 얻어서 같이 농부로 살면서 그렇게 조금씩 접근을 하고 이 처녀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됐다. 키엘케고르는 이것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나타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종의 형체로 오신 예수님, 그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사랑은 자기 입장에서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이해하시려고 오신 예수님, 눈높이를 맞추신 예수님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이해하다, understand라 그랬습니다. 언더에 서는 겁니다. 눈높이를 맞춰서 그 사람의 높이에서 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아름다운 성찬 장식을 해놓고 그렇게 축하하는 이유는 왕이 농부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왕이 농부로 가는 것은 인간의 신분 격하일 뿐이지 그 별거 아닙니다. 사실은 왕이라 그래도 구테타 한번 당하고 나면 농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왕이 농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언어로는 참 설명이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예쁜 여자가 있으면 참 그 사람 인형처럼 생겼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형처럼 생겼다. 근데 만약에 인형처럼 생긴 게 아니라 사람이 정말 인형이 되어버렸다, 이건 여러분 칭찬이 아닙니다. 저주입니다. 사람이 인형이 되었다, 저주입니다. 근데 사람이 인형이 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인간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우리 인간의 언어로 그 비참함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잡지사에서 독자들에게 설문조사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견디기 어려운 게 뭔가 그랬더니 제일 많은 대답 나온 게 고독이라 그랬습니다. 혼자 있는 거, 고독이라 그랬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도 뭐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긴 했지만 왕따, 뭐 전 세계적으로 이런 거 없는 나라는 없는데요, 이 왕따는 학교 다니는 애들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모여있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가운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쟤는 저렇대, 카더라,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고도 남들이 그렇게 하면, 내 친한 사람이 이야기하면 정설이 되어버리는, 우리 형제교회는 절대로 그런 문화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국 왕따가 뭔가, 다른 사람들부터 따돌림 당하고 혼자 있게 되는 겁니다.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왕따를 당하고 두려워하고 이러는 것은 고독을 거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성 존재이기 때문이겠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가만 놔뒀다 보니까 결국은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오게 되고 아담에게 주게 되고 결국은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더라. 아담과 하와를 이 땅에 두시면서 하나님이 생각하신 게 뭔가 하면, 사람은 혼자 있어서도 안 되지만 사람끼리만 있어서도 안 되는구나, 죄를 짓는구나를 알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계시기를 원했습니다. 창세기 18장을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가던 천사들을 성경은 여호와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집에 들어가셔서 드시기도 하시고 대화도 나누셨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는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임마누엘이 되신 것입니다. 따라서 성탄은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가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를 기념한다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인가? 여러분, 이제까지 몇 번의 성탄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이 성탄 예배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두 가지 정도가 되겠는데, 우리가 성탄을 기념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기독교의 핵심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오늘 21절에서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니라 했습니다. 예수, 구약의 이름은 여호수아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인데, 오늘날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냐 그러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어떤 사람들은 우환을 그친다고 해서 믿는다, 사업 잘 된다고 해서 믿는다, 아들 낳을 수 있는다고 믿는다, 여러 가지 얘기가 다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 믿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이유는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왜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하느냐, 다른 종교들은 왜 구원이 없다라고 하느냐,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독선적이고 고집적이냐, 왜 다른 사람과 소통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요, 소통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소통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 절대로 없기 때문이에요. 이건 절대로 타협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예수 이외에는 구원 길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만사가 형통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치명적인 질병 걸릴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잘 나가던 사업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어려운 일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사나 죽으나 내 것이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물질적인 축복이나 세상에서의 만사형통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를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사랑하고 믿으면 나머지 것들이 내가 원컨 원치 않건 따라오더라. 이것은 우리가 저도 여러분도 수도 없이 경험한 체험신앙입니다. 주시는 복도 그건 필요 없어요, 나는 그냥 구원만 받으면 돼요 라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복의 근원이 뭐예요? 복 받아야 복의 근원이 되죠. 복도 없는 사람이 무슨 복의 근원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면 복을 나누어 주는 것이 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로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복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적으로나 우리의 삶에서나 너무나도 많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상관은 없지만 복을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것이고, 이 세상의 복이 내게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영원히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것만으로도 내 인생이 얼마나 충분한가 확실하게 보장되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확실한 보장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영원하게 살 수 있다는 것, 이것만큼 확실한 보장이 없습니다. 군대가 날 에워싸고 세상 사람들이 날 다 왕따시켜도 그거 별로 그렇게 겁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마누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어쩌면 여러분 중에는 구원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식이 더 중요하고 물질이 더 중요하고 내 직장이 더 중요하고, 그러나 우리의 나이와 상관없이 건강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가실 때 여러분은 무엇이 남을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이 모았는 재산, 직장 이런 거 하나도 안 남습니다. 오늘 이제 오후에 제 둘째 딸이 인천공항에 도착을 합니다. 어저께 밤부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자기가 비행기 탄다고 아빠 I'm in boarding 딱 문자를 카톡을 보냈는데 자다가 띵 그러니까 이제 깬 거죠. 그게 3시입니다. LA 시간 11시에 비행기를 탔다고 보냈습니다. 그 띵 하는 소리에, 카톡 소리에 자고 잠이 깨서는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한 것도 예배를 위한 것이지만 먼저 아이가 보고 싶어서 잠이 안 오더군요. 두 번째는 이 아이에게 미안해서 잠이 안 왔습니다. 이 아이가 성장하는 동안에 공부하라고 얘기한 적은 거의 한 번도 없지만 너무 엄격하게 키운 것 같아서, 너 치마가 왜 이렇게 짧아? 플럼 갔다가 11시까지 들어오려는데 11시 30분에 들어온 건 웬일이냐?
뭐 이런 정말 사소한 것들로 왜 엄마 아빠에게 순종 안 해?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인격이 그 정도밖에 안 됐구나. 그때는 거기까지밖에 몰랐으니까. 그렇게 아이에게 마음에 상처를 준 것들이 제 마음엔 참 그냥 이상하게 아이가 온다는데 그게 마음의 상처가 제 마음의 상처가 되어서 아픔이 되어서 막 아리고 내가 왜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밖에 아이들을 좀 더 품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이 나서 잠이 안 왔어요. 그래서 동시에 그 생각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잘하자. 특히 그 생각이 발전되어서 우리 형제교회의 교인들에게 생각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자. 이곳에 있는 동안 정말 더 사랑하자. 내가 줄 수 있는 최선의 사랑으로 사랑하자. 나중에 후회 없을 만큼 사랑하자. 그러다가 이제 일부 예배를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중요한 게 뭡니까? 저는요,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목회 그거 별거 아니다. 무슨 큰 업적을 남긴다든지 무슨 큰 교회를 짓는다든지 그거 별거 아니다. 목회는 하나님이 하신다. 다만 목회자로서 나는 타협 없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선명하게 이야기하자. 선명하게 제시하자. 듣고 안 듣고는 본인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계산할 문제다.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계산할 부분에 대해서 흠도 없이 티도 없이 살아가자. 그렇게 적어도 노력은 하자. 그리고 제가 해야 될 가장 큰 노력은 바로 사랑이다. 아이들 키우면서 사랑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지금 가슴앓이를 하는 것처럼 똑같은 가슴앓이 나중에 하지 말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중요한 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어떤 사역? 아니에요. 사역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 인생 하나님이 이제까지 책임져 주셨어요.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물질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는 것과 그 들어간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채점하실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거예요. 다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하세요. 예수 믿고 받는 복 중에서 구원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이 점이 우리 성탄 예배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선명해야 됩니다. 이 성탄은 우리에게 구원을 확증해 주시는 하나님의 증명서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깊은 산길을 가다가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웅덩이에 빠졌는데 너무 깊어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사람 살려 했더니 지나가다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어쩌면 거기 빠졌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업보로쏘이다. 그러고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한참 있다 지나갑니다. 사람 살려 했더니 딱 지나오면서 보다가 그러길래 길을 걸을 때는 항상 조심하라고 이르지 않았어. 선생 잘못이요. 그러고 지나갔습니다. 세 번째 사람 지나갑니다. 사람 살려 했더니 이번에는 아이고 그거 위험해서 어떡하나 하면서 밧줄을 가져와서 자기도 자칫하면 같이 빠질 수 있지만 그 사람을 건져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석가모니였습니다. 전생의 업보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람은 공자였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삼강오륜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자기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원해준. 여러분, 이 세상에 석가모니도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이 세상을 어떻게 살면 된다라고 하는 방법론은 이야기해 줬습니다. 불경을 읽어봐도 사서 삼경을 읽어봐도 다 비슷한 얘기가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다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간단하게만 봐도 비슷한 얘기 많습니다. 어떻게 살아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와 많은 철학가와 많은 스승들이 어떻게 살아라를 이야기할 수 있었어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영생으로 건져낼 수는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차이고 우리 예수님의 차이입니다. 미국의 강철 왕이었던 카네기가 미국의 이제 근대화가 시작되고 철도가 놓이고 철이 많이 사용되는 그 시대에 강철 사업으로 큰 돈을 벌었습니다. 요즘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상대도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상대적 풍부를 누렸던 사람 중에 하나가 카네기인데, 그 당시 돈으로 수천억 원의, 우리 돈으로는 수천억 원의 돈을 영국 황실에 기증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 있으면 상금으로 이 돈들을 사용해 주십시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누군가의 목숨을 구하다가 목숨을 잃었으면 그 가족들에게 상금으로 이 돈을 전달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목숨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그러나 아기 예수께서 해마다 오시면 뭐해요? 나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 그 은혜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고민하고, 이 성탄이 그냥 축제 분위기 속에서 지나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가슴 아픈 하나님의 가슴앓이를 함께 끌어안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내게 맡겨주신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나. 제가 오늘 컬럼에도 썼습니다만 이맘때면 되면 저는 매년 고생합니다. 일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이 일을 좀 맡아주시겠습니까? 저 일을 맡아주시겠습니까? 인사위원회에서 부장들 선임하는 것은 별로 어려우신 것 같지 않아요. 하시겠다는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목자로, 다락방 마을장으로, 또는 이런 저런 부분에서 일하시겠다는 부분을 찾는 것은 어찌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물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각에 참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규모의 교회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거듭되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절대로 진리의 방관자로 사셔서는 안 돼요. 우리가 정말 성탄을 축하한다면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데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탄을 기념한다고 하는 또 하나의 의미는 그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임 함께, 마누 우리와, 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시는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척 또는 친구들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같이 있어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영원히 함께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하라는 것은 사랑입니다. 순종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근심입니다. 염려입니다. 걱정입니다. 근데 왜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초라했습니다. 추워서 평안히 잠들 수도 없었습니다. 목이 말라도 배가 고파도 마실 수 없었고 먹을 수 없었습니다. 쉴 수 없었고 즐거워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만족한 것 같아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증 가운데 살았습니다. 돈 벌고 아이들 키우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과연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공허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어두운 우리의 삶에 빛 대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길 보여주시고 진리가 되시고 내 인생의 생명이 되셔서 내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비교해보면 이것은 정말 안개와 같다는 이 사실, 현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지만 세상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분주하고 쉴 틈 없는 영적 전쟁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삶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옛날 같으면 연연하고 잠 못 자고 고민하고 갈등할 텐데 이제는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더 큰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반드시 내가 만난 예수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맛본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지만 내가 맛본 은혜와 내 생명 10개라도 기꺼이 맞바꿀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라고 깨달아지는 진리와 생명되는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목사로서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는 가장 큰 기대가 바로 그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만난 예수를 여러분에게 증거해 드릴 수 있을까?
지금도 철저하게 부족하고 냄새나는 인간이지만 어떻게 하면 나를 바꾸어 나가고 계시는 예수. 내가 이전에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해서 도무지 포기할 수 없었던 돈이나 이 세상의 재미나 이런 것들을 포기하게 하시고 이제는 다른 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나 자신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나를 바꿔버린 예수. 그 예수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까? 아니, 그분보다 더 큰 예수님을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을까? 그것이 목사로서의 제 기도 제목이고 가장 큰 비전인 것이죠. 오늘날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 성경이고 두 번째는 구전으로 내려오는 책이 있는데 미시나라고 하는 구전으로 내려오고 있는 책들이 있고 세 번째는 유대인들의 지혜서라고 알려진 탈무드가 있습니다. 탈무드는 한 1000명의 학자들이 10년 동안 집필해 놓은 1200페이지에 달하는 책인데 탈무드는 한쪽에는 히브리어로 이렇게 지혜서가 적혀 있고 이쪽은 백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장을 넘기면 여기도 적혀 있고 백지로 남아 있고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여기에는 조상들의 지혜를 적었다. 그럼 여기에는 너희가 살아가면서 너희의 지혜를 적어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이쪽에 적어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맛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신,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과의 만남들이 있습니다. 2015년도가 접어들고 있습니다. 한번 주신 은혜를 여러분의 인생 동안에 그리고 2015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적어보십시오. 요새는 너무 카톡 많이 하고 문자 많이 해서 손가락 하나면 다 되는 것 같지만 펜을 잘 사용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펜을 사용해 보십시오. 백지에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적어 보십시오. 아마 그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기억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한 해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책임지셨던가요? 아니요. 우리는 다 동일하게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셨다. He did it. 그분이 하셨다. 그분의 도우심으로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이것 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늘 성탄의 주인공,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바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은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식 투자의 귀재다 그럽니다. 해서웨이라고 하는 투자 회사를 미국에서 경영하는데 전 세계의 제일 큰 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올해 2015년도까지 15번 매년 이제 연례적으로 하고 있는 자선 기부 행사가 있는데 워런 버핏과 점심 식사하는 겁니다. 맨하탄에 있는 고급 식당 한 층을 쫙 빌려가지고 워런 버핏과 딱 둘이만 앉아가지고 점심 식사를 하는데 딱 1시간입니다. 그걸 이베이에다가 경매를 올립니다. 이베이에 경매를 올리는데 지난 15년 동안에 제일 높은 가격을 불렀던 사람이 점심 한 끼 먹는데 40억 원, 우리 돈으로 40억 원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까지 15년 동안 모은 돈이 200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우리 돈으로. 그래가지고 그걸로 전부 다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부 행사로 하고 있는데요. 워런 버핏이랑 점심 한 끼 1시간 하는데 40억 원을 낸 사람은 무엇 때문에 할까요? 이유 딱 하나입니다. 명예가 아니에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딱 하나밖에 생각이 없습니다. 돈 버는 거. 워런 버핏 만나서 돈 어떻게 하면 벌까? 무슨 주식 살까? 무슨 주식 포기할까? 어느 유망적 업종으로 나갈까? 이거 1시간 동안 얘기 듣기 위해서 40억 원을 투자합니다. 즉 워런 버핏과 1시간 동업하기 위해서 40억 원 씁니다. 그런데 임마누엘의 의미가 뭔가 하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동업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경영입니다. 매니지먼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건강, 시간, 모든 리소스들을, 모든 자원들을 통해서, 달란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엄격한 의미에서는 우리는 우리 자신 인생의 경영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혼자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동업하리라. 워런 버핏이 동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동업하신대요. 그러니 이거보다 남는 장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와 동업하실 때 여러분이 옳다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여러분 인생의 경영권을 넘기시겠습니까? 예,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지난 한 해 동안도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 덩어리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겁내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성탄을 기념하며 축하하는 것도 우리 안에 계셔서 이 예배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 성탄의 축복된 계절에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의논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경영권을 양도하시고 나머지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까지보다 더 축복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